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동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된 하나님 은혜 주신 모든 것들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터키의 이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고 눈에 훤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치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행전에서 여러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정한 교회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머물렀었고 바로 이곳에서 요한은 그의 노년까지 살았고 그곳에서 요한복음도 또한 요한서신서도 기록을 한 바로 특별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이 있어요. 뭘 버렸을까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의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 배우시겠지만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의 일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 저는 유대인이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불리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제가 갇히게 되었는데 갇힌 바 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내용이 좀 어떨까요?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감옥에 있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은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가 전환점이다입니다. 은혜가 전환점이다. 누구나에게 전환점이 있죠. 그 전환점 덕분에 인생이 바뀌게 되죠. 모세에게 전환점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환점은 다메섹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 그 사람, 그 특정한 때에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환점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전환점이었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전환점이 된 것이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모를 때 여러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전환점이 생겼잖아요. 그 전환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이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문명이 걸려 있어요. 전체 문명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노멀, 뉴 노멀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갈라질 거예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어떤 일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일들은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전환점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기로에 서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에베소서 2장을 다시 같이 읽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전환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악한 영,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선합니까? 세상에 선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한 보이는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 풍조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산다고 했지만 영적인 걸 전혀 몰랐잖아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저 그냥 좀 더 잘 먹으면 된다, 좀 더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여러분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생겼고 내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보이는 게 다였지만 이제 예수 믿고 다른 삶을, 전환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영과 더불어서 그냥 육체의 삶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장 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은혜에 의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동안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라고, 선물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은사,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마. 이 말의 뜻은요,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준 특혜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주는 사람이 특혜를 베푼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 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특혜를 받거나 호의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자격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은덕을 많이 베풀면 그것 때문에 너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착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먼저 성화가 돼야지, 너가 먼저 좀 착해지고 거룩해져야지 그 다음에 칭의,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보통 종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도덕적 규칙이란 말이에요. 착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선해야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성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해지고 선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라고 순서를 바꿔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내 자격 때문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격이 있지 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허송세월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남들 하니까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경험한 이후에 오는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능력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해요. 차라리 모르면, 교회 안 다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해요. 사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또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자, 오늘 제가 은혜가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죄가 아니라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그가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자,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아쉬운 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이 표현에 번역이 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workmanship,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서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포엠과 비슷하죠. 포이에마.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대단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만물 걸작을 만들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우주에 대단하잖아요. 자연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연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목적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풍조만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내가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게 되니까 내가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걸작이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모든 만물의 최상급과 같게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쪽 신 따라가고 저쪽 신 따라가고 그게 유행처럼 그랬던 시대예요. 그랬던 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이들이 믿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남을 속여서 돈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 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체를 에베소서를 보지 못했지만요, 이제 목적의식이 달라졌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목적이 생겼는데 또 어때요? 그 목적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목적만 주고 우리가 방법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점수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걸작이 아니라 졸작으로 끝나고 말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로 마스터피스 걸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세상을 탓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 중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날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요즘 양극화가 일어난다잖아요.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더 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점점 중간이 없어진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 때에 더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더 만났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눈에 보이듯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의 목적도 달라졌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 받은 것이 분명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은혜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예요.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내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넘쳐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세운 방향과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전환점에 서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 전환점을 주여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는 삶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은혜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때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은혜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를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내 삶의 능력이며 내 삶의 전환점입니다. 주여 다시 은혜를 주사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격 없지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여기 이길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 아래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을 따라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이 광야 생활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야 생활이지만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듣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환점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